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14장에 벌써 들어갔는데요. 14장이 좀 길어요. 이제 15절부터 이제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15절부터 23절까지 좀 길지만은 좀 같이 읽으시는데, 이것도 형제님들, 자매님들 교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절부터 형제님들 읽으실게요. 그러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의 군인들과 특공대들도 모두 떨었습니다. 땅까지 뒤흔들리며 하나님이 보내신 공포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베냐민 땅 기브아에 있던 사울의 파수병들은 블레셋의 군대가 몹시 놀라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군대를 직결시키고 누가 빠져나갔는지 알아보라. 그들이 조사해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말했습니다. 그를 가져오너라. 그때는 하나님의 괴가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 블레셋 진영의 소동은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만두어라. 그리고 사울이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과 싸움터에 나가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자기 편끼리 서로를 칼로 차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 편에서 싸우던 히브리 사람들도 다시 사울과 요나단 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힘을 합쳐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해내셨고 싸움은 벳 아웬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네. 요나단의 승리는 블레셋의 모든 백성들과 군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전쟁에서 몇 명을 죽였다고요? 20명.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사실 전쟁에서의 피해 규모로는 그렇게 큰 거는 아닐 거지만 이게 지금 상황이 뭐냐면요. 얼마 전에 엄청난 군사력으로 전차 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무서운 블레셋의 적진 한복판으로 단 2명이 들어가서 20명을 죽였다라는 건 이건 블레셋에게 큰 심리적인 충격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15절의 두 번째 문장이 참 중요하네요. 15절의 두 번째 문장 보세요. 땅까지 뒤흔들리며 하나님이 보내신 공포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때맞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이 요나단의 급습으로 인해서 지금 블레셋에 큰 소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맞춰서 지진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으로 이 전쟁에 직접 일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 아까 그 요나단이 구했던 표징을 이거는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다는 걸로 이제는 확신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아까 그 언덕 올라갈 때 블레셋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자 저렇게 해석하자. 근데 그때까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전쟁에 요나단의 팀에 함께 하시는 걸 보니까 그 첫 번째 그 표징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신 걸로 이제는 확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표징을 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이 주사위를 하나님이라는 어떤 이 주사위를 돌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으려면 친정 그 표징을 구할 때 일단 순종하는 마음으로 구하셔야 되고 그래도 그 표징을 구하는 그 행동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기쁘게 받아들여지셨는지를 보려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계속되는 그 일하심이 무엇인지도 그것까지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너무도 손쉽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는 걸 단정짓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을 무작위로 펴서 아침에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런 거 안 좋아요. 인내심 없는 신앙생활. 뭔가 좀 빨리빨리 득답을 받고 싶은 거. 정말 어떤 그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통해서 빨리빨리 응답을 받고 싶은 거. 그래서 무당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쟁이가 생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함께 동행한다는 거는 그런 성급함이나 조급함으로는 사실 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용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기다리는 겁니다. 요나단의 공격으로 혼란에 빠진 블레셋을
아버지 사울이 공격하려고 갔는데 뭐냐 굳이 공격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 20절 잠깐 보세요. 20절에 보시니까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아들 요나단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블레셋. 거기를 이제 아버지 사울이 그 기회를 이용해서 가서 치려고 가보니까 블레셋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면은 정말 손 안 대고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쳤으나 사울이 금식령을 내리는, 먹지 말라는 금식 명령을 내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24절만 읽어보세요.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척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저녁이 되기 전 적들에게 원수를 갚기 전까지 먹을 것을 입에 대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백성들에게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금식 명령이 지금 전쟁 중에 내려졌어요. 그날 저녁까지 군인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골라보세요. 첫 번째, 1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싸우고자 하는 사울의 고백이다. 두 번째,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해서 전력만, 군대의 전력만 상실하게 한 사울의 실수이다. 뭐가 맞을까요? 병사들에게 오늘 저녁 때까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들 다 잡을 때까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순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싸우겠다라는 그런 순수한 고백인지, 아니면 괜히 잘못된 판단으로 밥도 안 먹이고 싸워서 전력만 낭비하는 그런 지휘관의 실수인지 뭘로 봐야 되냐는 거예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아들 요나단은 그 두 번째 거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수하셨다는 거죠. 아니, 병사들을 저렇게 배고프게 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아니, 지쳐있는 군인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게 전쟁 중에 말이 되냐. 지금 이제 그렇게 요나단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거기 금식 명령을 선포하는 그 문구 자체를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녁이 되기 전 적들에게 원수를 갚기 전까지 먹지 말래요. 그때까지 금식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주를 받을 거래요. 전 이걸 보니까요. 과연 이 금식 명령이 정말 이 금식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간구를 하기 위한, 우리 흔히 금식 기도할 때 그 금식이었는지 저는 의심이 돼요. 여기 보시면 이랬어요. 적들에게 원수를 갚기 전까지는 먹지 말래요. 어쩌면 사울에게는 내 병사, 나의 부하들에 대한 어떤 긍휼함, 그것보다 적들에게 원수 갚는 게 더 중요했는지 모르겠어요. 원수를 갚는다는 목표가 병사들의 배고픔보다 더 중요했던 사울, 좀 그 모습이 여기서 보여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금식을 두고 마냥 박수를 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한 판단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부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 지도자의 입에서 나온 명령이니까 그 아랫사람들은 이 금식 명령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일단 이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건 맞습니까? 맞죠? 그러나 블레셋을 공격하러 가느라 금식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이 큰 실수를 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세요. 군사들이 숲에 들어갔을 때 이 땅에 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숲에 들어가 꿀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지만 맹세한 것이 두려워 아무도 그것을 입에 대는 군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백성들에게 맹세시키는 것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은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 끝으로 벌집에서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기운이 나며 눈이 밝아졌습니다. 요나단이 무슨 실수를 했나요? 간단하네요. 꿀을 먹었네요. 이미 금식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 꿀을 먹었어요. 근데 물론 요나단은 듣지는 못했죠. 근데 그 꿀이 효과가 좋네요. 또
기운이 나고 눈이 밝아졌대요. 이 병사들이 먹는 게 나올 뻔했어요. 근데 그걸 본 한 사람이 달려와서 요나단에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금식 명령 내려진 거 모르세요? 그랬더니 몰랐죠. 네.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때 군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군사들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오늘 먹을 것을 입에 대는 군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쳐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에 빠뜨리셨구나. 이 꿀을 조금 먹고도 내 눈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좀 보아라. 만약 오늘 적들에게서 빼앗은 것을 조금이라도 먹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요나단의 진짜 실수는요, 그 금식령 어긴 것 자체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못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들어서 알았죠? 사실 모르고 한 거지만 나중에 들어서 알았다고요. 근데 그 금식령 어긴 것 자체보다도 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나중에라도 왕이 내린 명령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는데 그렇다면 아, 내가 듣지는 못했지만 부지 중에 잘못을 범했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명령을 비판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읽는 관점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실제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의미를 보시려면 이 읽는 관점이 중요해요. 그 명령을 비판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의 생각이 실제로 옳았건 그렇지 않건 그 전장의 상황을 볼 때 논리적이건 합리적이건 그런 건 상관없이 일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 그 지휘관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했다는 것부터 바로 어긴 것부터 시작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 근데 또 여러분 중에 그래도 먹이는 게 낫지. 응?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세요? 근데 이렇게 이제 요나단이 금식 명령에 대해 비판을 하니까요. 그 지쳐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다는 거예요. 응? 지금 이게 뭐 금식을 할 때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동조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31, 32절.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느라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빼앗은 물건들에 달려들어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마구 잡아다가 그 고기를 피 있는 채로 먹었습니다. 지쳐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빼앗은 물건들, 거기에 가축들에게 달려들어서 살아있었던 소나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피 있는 채로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그 짧은 거에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잘못이 있어요. 무슨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요, 빼앗은 물건들에 달려들었잖아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전쟁이 끝나기 전에 빼앗은 물건들, 즉 전리품을 나눠 갖는 건 안 돼요. 전리품 지금 나눠 가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일단 그 잘못이 하나가 있고요. 또 우리 레위기에도 말씀이 있지만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고기를 피 있는 채로 먹은 것도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사울이 직접 나섭니다.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33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고기를 피 있는 채로 먹어 여호와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배신했다. 당장 큰 바위를 이리로 굴려오라. 사울이 또 말했습니다. 너희는 저들에게 가서 내게서 소와 양을 가져다가 이 돌 위에서 잡아먹되 피가 있는 채로 고기를 먹어 여호와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전하라. 그리하여 모두가 그날 밤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이 그가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더 이상 피 있는 채로 고기를 먹는 죄를 짓게 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을 했나 봐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고, 하나님께서 화나시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큰 바위를 하나 굴려다 놓고 그곳에서 소를 잡도록 했대요. 그리고는 급히 뭘 쌓았대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대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안 쌓다가 갑자기 급한 일을 겪게 되니까 우리 갑자기 급한 일을 겪게 됐을 때 기도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제단을 쌓은 거 보세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제단을 쌓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피채로 고기를 먹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퍼뜩 하나님께 혼나겠구나. 이 전체가 우리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 벌 받을까 봐 부랴부랴 지금 제단을 쌓은 겁니다.
이거는 그리 순수한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어쨌거나 내부적인 정리를 하고는 이제 사울이 이제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터졌는지 한번 말씀해서 보세요. 36, 37절. 사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 가운데 아무도 살려두지 말고 없애버리자. 백성들이 왕의 생각에 가장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시지요. 그러자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야 합니까? 이스라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슬픈 얘기예요. 대답이 없으셨대요. 사울이 하나님께 사실은 처음에는 여쭙지 않고 바로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제사장 하나는 잘 뒀네요. 예. 질문, 그 제사장의 이름은 뭘까요? 먼저 그 앞에 나왔었던 14장 3절에 있었던 아히야예요. 아히야. 예. 아히야가 누구예요? 이가봇의 조카예요. 그래도 이가봇의 조카가 지금 기도는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근데 더 큰 문제는요. 블레셋을 공격할지를 여쭤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우리 공동체 안에 큰 죄가 있구나. 내가 모르는 어떤 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구나. 그래서 그 죄 때문이라고 여기고 그 죄를 누가 지었는지를 그걸 알아내려고 그래요. 그 얘기가 38절부터 좀 긴데요. 44절까지입니다. 좀 길어도 같이 읽겠습니다. 38부터 44까지. 예. 그러자 사울이 말했습니다. 너희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아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일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해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 만약 그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서 나온다 해도 그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쪽에 서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서 있겠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 쪽이 뽑혔고 백성들은 벗어나게 됐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을 두고 제비를 뽑아라. 그러자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그때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보아라. 그러자 요나단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먹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는 돼 있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요나단아,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더 심한 벌을 내리실 것이다. 말은 엄청 긴데요. 제비뽑기 했는데 요나단이 뽑혔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자신이 한 일이 물론 모르고 했지만 꿀을 먹은 거 금식명령을 못 들었으니까 부지 중에 행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라도 알게 됐으니 죄를 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름 멋지게 고백을 합니다. 요나단도 죽을 각오가 돼 있다고 하고 사울도 요나단을 죽이기로 합니다. 아들인데 그냥 죽이겠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요나단은 죽지 않았어요. 죽음을 피했죠. 어떻게 죽음을 면했는지 그 다음 45, 46절에서 보세요. 45, 46절. 그러나 백성들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큰 승리를 가져다 준 요나단이 죽어야만 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요나단을 구해내어 그는 죽지 않게 됐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더 이상 쫓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요나단이 왜 죽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전쟁에서 공이 큰데 왜 죽입니까? 이래서 백성들이 주장을 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이거 여러 번 읽어보셨죠? 이 사건을 잘 보세요. 죄를 지은 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요나단이 뽑혔어요. 그런데 전쟁의 영웅을 죽이지 말라는 백성들의 탄원에 의해서 요나단이 죽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이상한 겁니까? 이 사건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 역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전쟁에 임했던 요나단이고
용맹스럽게 블레셋에 잠입을 해서 큰 공을 세운 요나단이고 그 결과 블레셋에 큰 타격을 준 요나단이니까 또 아버지의 잘못된 금식령을 합리적인 사고로 비판한 요나단이니까 요나단이 살아나는 것은 당연하다. 요나단이 죽음을 면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1절에 보면은 제비뽑기를 하기 전에 사울이 하나님께 진실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제비 뽑았거든요. 근데 42절을 보니까 요나단이 뽑혔어요. 누가 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뽑으신 거예요. 거기 다른 어떤 단서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거거든요. 블레셋을 공격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자 누구의 죄 때문인지 보려고 제비뽑기를 한 건데 요나단이 뽑혔다고요.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죄인으로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전쟁에 공이 있으니까 정상 참작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백성들이나 또는 그 말을 듣고 요나단을 살려준 사울이나 다 문제인 거예요. 정말 총체적인 난국인 거예요, 이게. 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만약에 정상적인 나라였다면 요나단을 사형시켜야 돼요. 그게 가장 정상적이었던 거예요. 요나단이 죽음을 면한 것은 사람이 주장을 해서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께서 용서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나단이 죽음에서 면해진 것은 사람의 주장으로 면해진 것이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건 아니라고요. 요나단은 죽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간적인 사고와 수준에서 마치 사울처럼 인본주의적인 그런 땅의 수준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건 것들은 좋게 결론이 끝나는 걸로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멸시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46절부터 52절까지는 그 사울의 활동과 사울의 가족에 대한 뭐 그런 요약입니다. 그 46절부터 끝까지죠, 52절이면요. 그렇죠? 예. 46절은 읽었나요? 아, 읽었죠. 예. 4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왕위에 오른 후 사방의 적들과 싸웠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을 쳐 부숨으로써 용맹을 떨쳤고 이스라엘을 약탈 자들의 손에서 구해냈습니다. 사울에게는 요나단, 리스위, 말기수아라는 세 아들이 있었고 딸로는 큰딸 메랍과 작은딸 미갈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아므로 아히마스의 딸입니다. 사울의 군대 사령관 이름은 아브넬이었는데 그는 사울의 삼촌 넬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이고 아브넬의 아버지인 넬은 아비엘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언제나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자기 수하로 불러들였습니다. 사울의 군사적인 업적은 뛰어났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용맹을 떨쳤어요. 일생 동안 적국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수하로 불러들여서 언제 터질지 모를 전쟁에 늘 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게으르지 않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직무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왕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다른 나라는 몰라도 만왕의 왕이 진짜 왕이시고 그 아래 부왕으로 있는 그 인간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먼저 순종을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거에는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어떤 사람의 업적이 크게 보여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아래에 부왕으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이 크리스천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은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시간에 이게 딱 끝날 수 있었다는 거에 참 감사드리고 제가 왜냐면 뒤에 거는 못 썼어요, 사실. 근데 제가 이걸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사무엘상을. 여러분도 많이 읽으셨죠? 근데 저는 막
지명이 여기 막 돌아다니고 사람 이름이 막 돌아다닐 정도로 지난 얼마나 오래됐나요? 몇 주 동안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읽고 또 읽고 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고 뭐 이랬는데 쓰는 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쓰는 거는. 근데 제가 오늘 할 거가 조금 모자른 거예요. 써온 게. 전 한 10강 될 줄 알았었는데 이게 좀 더 나가네요. 10장까지만 되는데. 근데 새벽 3시인가 막 누가 흔들어 깨우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흔들어 깨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누가 흔들어 깨우는 것 같으면 전 바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야 그날의 일정이 마무리된다라는 걸 늘 그런 식으로 일해 오셨어요. 이거는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백 번 그래 오셨기 때문에 전 그때 왜 이랬어요?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전 바로 그때 딱 일어나거든요. 왜냐면 그때 하면 정확하게 몇 분 차이 안 나게 딱 그날 끝나거든요. 수업 준비도 그러고 이것도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3시부터 계속 그냥 준비를 또 했어요. 근데 보세요. 딱 끝나죠. 저는 이거 말을 안 해도 돼요, 이거를. 근데 저 혼자 은혜 받기 싫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모임이 있고 좀 안타깝죠. 안 보고 계시는 모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오늘 이 사경의 모임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만 느낍니까? 누구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우리의 이 천박한 기도보다도, 빈약한 이런 기도보다도 저 밖에서 우리 교회 중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그 은덕을 다 보고 있고, 그분들 기도하시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우리가 은혜를 다 받고 살고 있거든요. 늘 감사하시고, 우리 또 이 사무엘상에서 준 이 다양한 이 메시지들 있잖아요. 좀 잊지 마시고 이거대로 좀 살아가 보려고 애를 써도 우리가 또 너무 연약하고 이래가지고 또 참 잘 안 될 때도 있고 뭐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 들었으니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래서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당히 예뻐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쭉 더 한번 오늘 했던 것들 상기해 보시면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는 그 메시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제일 중요한 단어로 오늘 말씀 못 드려가지고 제가 사실 제일 하고 싶었던 건 24, 25, 26장을 하고 싶었는데 거기까지 못 나갔어요. 다윗을 못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사무엘상 이 뒷부분은 제가 요거는 지난번 마가복음 사경회처럼 다르게 이거는 끝까지 다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준비한 게 아까워서라도 다 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를 지금 못 만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함께라는 단어가 사무엘상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한번 보긴 봤구나, 그죠? 우리 번역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죠? 하나님과 함께 자랐다고. 함께라는 단어가 사무엘상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번에 제목이 라이프 스타일인데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잘 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한다.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산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산다는 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또 의식하며 산다는 건 어떤 삶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제 오늘 오면서 어떤 식으로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텐데 어제 오늘 오면서 여러분이 또 설교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끼리 나누는 거, 또 이렇게 또 말씀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닭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 자리에서만 있으면 안 되고 하루 종일 그런 음성들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보시라고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신학자들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말씀이 뛰어놀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신동준 목사님, 여기 지금 케냐에 가 계신 거기 첫째 아들이 요한인데 이름이
그 친구가 그 몇백 구절을 그걸 암송을 하면서 그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어린 게 지금 좀 나이가 들었어요. 검은검은 징그러워졌는데 옛날에 아주 그 어렸을 때 그 몇백 구절을 외울 때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암송을 잘하냐 그랬더니 말씀이 말씀에게 말을 해요. 이러더라고요. 이 말씀이 말을 하고 다른 말씀이 들어가도 또 말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아직도 이게 잊혀지질 않아요. 그거를 하루 종일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뚝 얘기하면 또 말씀이 이렇게 암송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해요. 사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세요? 그게 사는 게 잘 사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야 겨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고요. 이 패역한 세상에서 이 죄인으로서의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수시로 분노하지 않고 삐지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살려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청년을 성결하게 하는 건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사경회를 그래서 또 준비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또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더 커지길 바라는 것이고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도 혼자라도 또 계속해서 보시길 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